어떤 때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감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평소처럼 지내던 순간인데 갑자기 마음이 부드럽게 열리고 오래 잊고 지냈던 감정이 떠오르기도 하고 이유 없이 눈물이 고이는 때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는 없지만 마음 안에서는 분명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그 움직임이 우리를 멈춰 서게 하면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이런 감동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까이 다가오실 때 흔히 일어나는 은혜의 흔적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두드리시고 그 작은 움직임을 통해 새로운 길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이 감동을 가볍게 지나치지 않고 깊이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깊은 감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께서는 우리의 오래된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한 아픔이나 오랜 상처가 자리를 잡을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 같았던 감정도 여전히 남아있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눌려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고 말하려고 해도 쉽게 나오지 않는 감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성령께서는 이처럼 깊이 묻어둔 상처를 부드럽게 드러내시며 우리를 치유의 길로 이끄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잊고 지냈던 감정이 떠오르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치유로 향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하시기 위한 성령의 섬세한 손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감추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추어진 상처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제한하고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닫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이 상처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회복의 길로 나아가도록 마음을 조용히 흔드시며 어느 순간에는 다시 들여다보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속에는 과거의 어떤 장면이나 잊고 싶은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성령께서는 그 감정을 통해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상처의 자리를 드러내시되 갑작스럽게 들추어내지 않으시고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속도로 마음을 여시며 천천히 치유의 방향으로 걸음을 옮기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는 오랜 세월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이끄실 때 그는 결국 그 상처와 마주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다시 만났을 때 눈물을 흘렸던 것은 단순한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오랫동안 다루어 오셨다는 증거였습니다. 요셉의 회복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내면을 세밀하게 만지시며 준비하신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상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언젠가 치유의 순간을 향해 서서히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감정이 요동치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한 슬픔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런 움직임은 성령께서 우리의 깊은 곳을 만지고 계신 신호입니다. 성령께서 상처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단순히 아픔을 떠올리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상처가 더 이상 우리를 묶어두지 않도록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상처를 바라볼 때 두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성령께서는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이 치유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더 부드럽고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속에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변화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상처가 드러나는 순간은 약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세우고 계신 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는 성령의 방식은 매우 온유합니다. 억지로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부드럽게 움직이시며 스스로 열리도록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기도하는 중에 눈물이 흐르고 말씀을 들을 때 이유 없이 가슴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에는 혼자 있는 순간에 마음이 깊이 흔들리며 이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감정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래된 상처를 만지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성령께서는 드러난 상처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치유와 회복을 향한 걸음을 내딛게 하시며
우리가 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해 가십니다. 그래서 상처가 드러나는 순간이 두려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이전보다 더 깊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둘째, 성령께서는 우리가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기대고 싶은 무언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능력이든 관계든 경험이든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지지대처럼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의지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지지대가 우리를 묶어두고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런 마음의 의지점을 조용히 건드리시며 우리가 무엇에 기대고 있는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자신감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 마음의 흔들림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방향을 준비하고 계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억지로 빼앗지 않으시고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 과정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성령께서는 이 움직임을 통해 더 온전한 자리를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에 의지하고 있는지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마음을 흔드시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흔들려 보이고 믿고 있던 것들이 생각보다 견고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두려움과 욕심을 보고 인정하도록 도우십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특정한 상황으로 이끄시며 붙잡고 있던 것을 다시 내려놓을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는 쉽게 놓지 못했던 것들을 어느 순간에는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그 빈자리에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얻기까지 오랜 기다림을 경험했고 그 아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가장 소중한 의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 그 의지점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은 아브라함에게 큰 두려움과 흔들림이 있었던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에 기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고 결국 그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보게 하시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더 가까이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도록 강요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며 스스로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내가 의지하던 것이 더 이상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때에는 이유 없이 기대고 있던 사람이 멀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순간에는 지나치게 자신감을 주던 능력이 갑자기 흔들리면서 마음이 약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들은 처음에는 두렵게 다가올 수 있지만 성령께서는 이 움직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더 깊은 신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마음이 비워지는 듯한 시간을 지나게 되지만 성령께서는 그 빈자리를 새로운 은혜와 평안으로 채우십니다. 내려놓음은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향해 공간을 여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을 때 더 넓은 시야를 주시고 더 깊은 신뢰를 배우도록 이끄십니다. 또한 내려놓는 과정 속에서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지나치게 쥐고 있던 것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의지점을 흔드시는 과정에서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필요한 위로와 평안을 주시며 더 온전한 길을 따라가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은 두려운 순간을 지나지만 결국에는 새로운 은혜로 이어지는 길이 됩니다. 성령께서 흔드시는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붙잡던 것보다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평안과 소망이 자라나게 됩니다. 셋째, 성령께서는 반복되는 습관의 흐름을 끊어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익숙한 방식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같은 생각이 반복되고 같은 말과 행동이 계속되고 마음으로는 바꾸고 싶지만 실제로는 늘 제자리인 듯한 흐름에 갇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줄 알면서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습관이 이미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반복되는 흐름을 조용히 건드리시며 우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걸어가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이유 없이 마음이 불편해지고 예전 같으면 쉽게 지나갔을 일에도 생각이 오래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성령께서 내면을 움직여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습관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반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깊이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이유는 그 습관이 우리에게 익숙한 안전지대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익숙함을 흔드는 방식으로 일하시며 우리가 불편함 속에서 멈춰서게 하시고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흐름을 다시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어느 날은 작은 행동 하나에 마음이 찔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순간에는 반복하던 말이 갑자기 무겁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계신 자리이며 변화의 시작입니다. 성경에서 사울은 반복되는 질투와 두려움의 습관 속에서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그는 다윗을 바라볼 때마다 두려움이 커졌고 그 두려움은 결국 반복적인 추격과 분노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흐름은 결코 단숨에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안에 쌓여온 불신과 불안이 반복되면서 습관처럼 굳어진 결과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반복되는 습관이 얼마나 강하게 마음을 묶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성령께서 이 흐름을 끊어내실 때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과거의 반복에서 벗어나 더 자유로운 길로 나아가도록 마음속 중심을 다시 흔드십니다. 성령께서는 습관을 끊어내실 때 갑자기 모든 것을 뒤흔드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시작하십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말이 마음에 남아있고 별것 아니었던 행동이 이제는 쉽게 넘어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말하고 싶은데 멈추게 되고 하고 싶은 행동이지만 마음이 무겁게 느껴져 주저하게 됩니다. 이런 순간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반복하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마음을 붙잡고 계신 시간입니다. 이 작은 멈춤이 쌓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반복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 속에서 새로운 선택을 할 용기가 생겨납니다. 반복되는 습관을 끊어내는 일은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성령께서는 그 길을 혼자 걷지 않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은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길로 이끌기 위한 초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반복되는 흐름을 건드리실 때 마음이 조금 흔들리고 불편해지는 시간이 찾아와도 그것이 두려움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불편함은 새로운 삶으로 전환될 수 있는 문 앞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붙잡고 있던 습관에서 조금씩 멀어지도록 돕고 자연스럽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변화는 결국 우리의 삶을 더 자유롭게 합니다. 반복되는 습관 속에 갇혀 있을 때는 마음이 점점 좁아지고 선택의 폭이 줄어들지만 성령께서 흐름을 끊어내실 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새로운 방향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가능성을 만나게 되고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 조용한 흔들림은 우리의 삶을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은혜의 움직임입니다. 반복되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순간은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그 변화가 쌓이면 삶 전체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 위에 더 깊이 설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성령께서는 내가 아닌 사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필요와 감정, 기대와 상황에 마음이 머무르기 쉽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 자신에게 시선이 모이고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결과가 중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의 시선이 점점 좁아지고 나만을 향해 돌고 있을 때 그 흐름을 부드럽게 흔드시며 더 넓은 자리로 눈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일이 갑자기 가벼워 보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집중하던 문제가 더 이상 중심이 되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계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새로운 감동을 일으키시며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에 눈을 뜨게 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사명이라고 하면 크고 특별한 일을 떠올리기 쉽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사명은 처음부터 거창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흔들림이나 작고 조용한 감동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마음에 걸리고 어떤 상황이 자꾸 떠오르고 한 가지 길이 계속 마음을 두드리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방향을 심어주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속 깊은 자리를 만지시면서 생각을 넓히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나만 바라보던 시선이 조금씩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모세는 처음에는 자신의 능력과 상황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맡기신 부르심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그 부족함이 너무 크게 느껴져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선을 자신에게서 사명으로 옮기게 하셨고 그 과정에서 모세의 마음은 점점 변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자신을 바라보던 자리에서 사명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나를 중심에 두고 있을 때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사명을 향해 시선이 바뀌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사명을 바라보도록 이끄실 때 억지로 밀어붙이거나 갑작스럽게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대신 마음의 중심을 천천히 움직이시며 자연스럽게 사명에 마음이 기울어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평범한 하루인데도 유난히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이 찾아오고 또 어떤 순간에는 아무 말 없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평소에는 크게 관심 없던 영역에 마음이 가기 시작하거나 갑자기 새로운 부담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때도 있습니다. 이런 감동은 우연한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시선을 옮기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감동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면 사명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하나님께서 왜 이 마음을 주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사명을 바라보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강해지고 동시에 부드러워집니다. 나만을 위해 살던 시선이 다른 사람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향하게 되면 마음 안에 새로운 힘이 생겨납니다. 또한 이 과정은 하나님께 더 깊은 신뢰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려는 일을 보게 된다. 이 말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속에 사명의 씨앗이 숨겨져 있고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라서 우리의 삶을 더 깊고 넓은 자리로 이끌어줍니다. 성령께서 사명을 향해 시선을 돌리실 때 우리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자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언제나 나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자리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길을 혼자 가게 하시지 않으시고 필요한 지혜와 힘을 채우시며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사명을 바라보는 일은 자신을 잇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큰 의미를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이 더 넓어지고 삶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소망이 삶의 중심을 채우게 됩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여 사명을 바라보게 하실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